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체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조건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는 앞 문단과 논리적 연결을 유도하죠. 그런데 그 연결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1장 27절 하반절에서 제시한 연합의 권면 요지와 2장 1절로 4절에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 설명을 연결합니다. 더 넓게는 서신 전체의 권면 핵심인 1장 27절로 30절과 그 권면을 풀어 쓴 2장 1절로 4장 9절을 연결합니다. 이게 A, if입니다. 구성되는 조건절은 모두 각각 두 개의 명사가 등장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조건절에 등장하는 중심 명사인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둘째, 그리스도와 성령, 셋째, 바울 자신, 넷째, 빌립보 교회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고 있으니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4절은 1절 조건절에 이어진 주절입니다. 주절은 빌립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을 말합니다. 1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2절과 4절에서 그의 합당한 모습, 즉 연합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연합의 토대와 태도, 그리고 연합의 행동을 권면하며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요청합니다. 2절은 연합의 토대로 네 가지 모습,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며 이 네 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토대를 네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1절에서 연합의 전제로 네 가지 경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한 것과 숫자적인 측면에서 짝을 맞추려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습은 같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습은 하나로 묶인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생각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짝을 이룹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권면이 처음에 등장하고 한 가지를 생각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의 토대를 권면한 것이죠. 3절은 연합의 토대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먼저 소극적 측면을 제시하고 그 다음 적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지내야 합니다. 2절이 연합의 토대를 말하고 3절이 연합의 태도를 말했다면 4절은 이제 연합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이 먼저 언급되고 이어 적극적 측면이 제시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것을 먼저 돌아보는 행동을 보여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보는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절의 본동사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동사를 4절에 두지만 우리말 어순 때문에 변동시킨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2절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동사 내용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아닙니다. 본동사는 충만케 하십시오라는 것이지만 관심의 초점은 희나 무엇을 위하여가 이끄는 종속절의 내용, 즉
연합의 권면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한 관심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입니다. 바르게 연합하여 나를 더욱 기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겉의 요청은 자신의 기쁨이지만 진정 바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참된 연합이죠.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겉으로 내세우며 빌립보 교회가 감당할 연합의 모습을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비우심, 타인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낮추심, 전적 타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올리우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6절로 11절 찬송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절부터 바울은 1절로 4절에서 다뤄왔던 연합의 주제를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말하려 하는 듯 보이고, 따라서 5절은 6절로 11절에서 다루려는 새 주제를 내다보면서 도입하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표현은 짧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한글 번역본들은 주로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지니라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본들은 주로 너희가 이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주로 생각하다, 어떤 견해를 가지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프로네오는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용리를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며, 이어 등장하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과 연결되지요. 따라서 5절 상반절의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2장 6절로 11절 찬송시에 나타난 중대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바울은 6절로 11절 찬송시를 소개하면서 찬송시가 전하는 사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한 이미 너희 공동체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시의 전반부인 6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계셨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묘사합니다. 시는 관계대명사 호스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시 자체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11절입니다. 또한 찬송시가 시작되기 전 5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한 점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시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지요. 시의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과거형 동사 3개를 중심으로 세 행으로 구성되며 각 행의 과거형 동사에는 전하려는 의미를 보조하는 분사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주요 의미의 흐름은 분사보다는 과거형 동사 3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3개 동사는 여기지 않았다, 비우셨다, 낮추셨다입니다. 분사와 함께 등장하는 이 3개 동사의 의미 흐름은 몇 가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첫째, 바울이 중심적으로 말하려는 바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또한 종의 형상을 가지지만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결국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까지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강조합니다. 즉 시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하려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동은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은 자신의 존재를 넘어설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낮아짐은 3절의 겸손한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이 시의 전반부를 1절로 4절, 특히 3절의 겸손한 마음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바울의 의도나 찬송시의 흐름은 그런 연결을 좀처럼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찬송시는 1절로 4절에서처럼 낮춤으로 연합이 이루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부에서 그가 자신을 낮춘 행동이 결국 그를 후반부에서 참주로 세우게 됨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존재를 배경으로 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이 전반부는 후반부에서 말하려는 것의 전제가 되죠. 찬송시 후반부 시작 부분에 있는 그러므로는 찬송시가 제공하는 메시지의 정점이 후반부의 어떤 지점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의 후반부도 전반부와 유사하게 두 개의 과거형 동사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고 또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전반부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지요. 하지만 다른 두 가지 점에서 전반부에 서술된 예수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부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서술한 반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합니다. 둘째는 전반부가 예수님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고 그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 중심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고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어 결국 주가 되십니다. 전반부에는 배경으로 흘렀던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거꾸로 부각되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런 대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10절부터 시작되는 신화절을 통해 제시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포기하도록 신학적으로 공격했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을 끌어들여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빌미삼아 예수의 주 되심을 내려놓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의 주 되심과 그에 대한 고백을 요청하는 찬송시를 빌립보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 무흠한 삶, 증인의 삶, 그리고 사도의 희생과 기쁨이 된 성도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앞에서 한 원리들을 종합하여 권면하기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넓게는 1절로 11절과 12절로 18절, 좁게는 5절로 11절과 12절로 13절을 연결합니다. 12절 하반절 내용은 앞 문단의 핵심 교훈을 이어받습니다. 바울은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주이시기에 모든 존재는 그에게 무릎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해야 함을 요청했습니다. 참 주가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권면이죠. 이제 바울은 찬송시가 가진 의미의 결론과 추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너희도 복종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5절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모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이전에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의 이런 권면은 5절로 11절 문단과 그 안에 찬송시가 모범, 선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강조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잘 어울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종종 매우 극렬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했기에 그들과의 싸움은 두려움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은 12절의 권면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서두에 등장하는 까르는 이런 연결관계를 시사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뜻에 맞게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바르게 행하시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두 가지 요점과 함께 설명하며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활동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소원과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온전하게 통합되어 하나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그 활동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맞는 바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12절 권면을 확고히 합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는 순종하며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14절로 16절은 12, 13절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정리합니다. 권면을 두 번째로 정리하는 셈입니다. 이 권면은 12, 13절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대결의 주제보다는 연합의 주제를 더 부각시킵니다. 물론 외적인 대결 주제도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교회의 내적 연합이 더 강조됩니다. 둘째, 권면의 이유와 의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측면보다 교회가 행하는 측면이 더욱 부각됩니다. 셋째, 빌립보 교회가 지녀야 하는 마땅한 모습의 총체적 측면보다 구체적 측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14절은 12, 13절에 흐르던 권면과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12, 13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더욱 염두에 두며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권면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결속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은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죠. 이 근거는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15절이 빌립보 교회 측면에서 권면의 의도를 말하는 반면 16절은 바울 측면에서 말합니다. 둘째, 또한 15절은 교회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반면 16절은
결국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 각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말함으로써 바울은 12, 13절에서 언급한 바른 순종의 삶과 구원을 보다 풍성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7, 18절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라기보다는 12절로 16절에 부속되는 문단입니다. 12, 16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보충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종종 자신의 주장과 권면을 강조하려고 기쁨이란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결과와 바른 모습이 있게 될 때 자신이 참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여기서도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권면한 바른 모습으로 있게 될 때 기쁨이 도래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보다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기쁨의 표현은 4번이나 반복되지요. 기뻐하다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2번씩 나옵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울은 자신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기쁨의 주체로 등장시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기뻐했지만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사역자와 교회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주제가 17, 18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복될 뿐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의 기쁨으로 통합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큰 권면 문단이 이제 마감된다는 일종의 표시로 보입니다. 2장 1절로 18절에서 설명하려던 이론적 권면이 18절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복음 사역자들,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는 바울의 바램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 바램을 제시하고 이어 그 이유를 접속사, 희나, 무엇무엇을 위하여가 이끄는 목적절로 소개합니다. 연합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이 세 문단의 첫 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의 중대함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문제를 도우려 합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두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기에 바울은 가능하면 빨리 교회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재판 중이므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 교회를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역으로 빌립보 교회가 더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바울도 안위를 받게 됩니다.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곧 빌립보 교회 일 문제를 다루기에 디모데가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받아들이도록 디모데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는 사실 서신 머릿말에서 발신자를 소개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묘사하므로 디모데에게 당연한 권위를 부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결국 2장 19절로 24절, 특히 20절로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디모데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노력과 설명은 두 가지 점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첫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디모데가 바울 대신 교회에 와서 무엇을 권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둘째, 디모데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관여된 문제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로 22절에서 길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그 일에 적절한 인물임을 설득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관련하여 교회에 말하려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디모데가 바울처럼 행동할 것이다. 2.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3. 그리고 교회가 디모데의 수고를 잘 안다 등입니다. 23절, 24절은 19절로 22절에서 길게 풀어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반복하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죠. 23절은 정리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자마자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하죠. 이 내용은 19절로 2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간략히 압축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하게 될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잘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4절은 23절에서 정리된 바울의 의도를 보충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실 교회 사정을 잘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가능한 한 빨리 디모데가 갈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도 꼭 갈 것, 즉 관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 자신이 꼭 가서 관여하겠다는 표시입니다. 25절로 28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그를 보내는 일이 필요했다 하는 점을 밝히고요. 보내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를 보낸 사실을 반복합니다. 25절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죠.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디모데 이야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배경이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내용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6가지 모습으로 서술합니다. 26, 27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며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변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 역할을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지만 이제 잘 회복되었기에 빌립보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설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즉 그와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왕곡어법은 29, 30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과 존귀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므로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교회의 갈등을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꾸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 갈등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의 처신을 두고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귀한 모습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보도록 이끌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요청은 바울이 2장 1절로 4절에서 말한 연합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연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낮게 여기면서 갈등 문제를 종식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29절로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높이 세우므로 그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교회 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